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유대의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머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헌신, 어머님의 섬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 그 안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항상 헌신적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불같은 사랑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제 아내를 보면서요, 제 아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저 같으면은 학교 가서 사 먹어라 그럴 텐데 그 도시락을 매일 싸고 있더라고요.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가 한 번은 노예동산에 갔을 때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하엘이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없어졌어 하고 옆을 봤는데 제 아내는 없더라고요. 벌써 뛰어가고 있고 저는 없어진 거 그거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슈퍼맨의 주인공이 우리 1980년대 90년대 때 슈퍼맨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슈퍼맨 영화 한 4번 정도 주인공으로 왔고, 슈퍼맨 하면 다 저분을 떠올렸어요. 근데 이제 승마를 하다가 낙마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척추에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항상 슈퍼맨으로 전 세계에서 강력한 남자로 추앙을 받다가 사고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은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을 극복을 하고 이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의 자서전 스틸미에서 데이나 리브가 한 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있을 텐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데이나 리브가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 말이 나를 지탱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사고를 당한 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But I want to know you that I will be with you for a long haul. No matter what, you are still you and I love you. 이 말을 듣고 이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가 다시 그 진정한 슈퍼맨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또 위로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 남편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것은 뭐 강력한 힘이 있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난 끝까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가정에서 오고 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성령 충만은 이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부족한 그 모습이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말을 하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별로 지금 여성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계시는데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가운데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문맥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서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닌 것이죠. 23절에 보시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막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이 머리됨이 어떤 세상의 머리됨을 떠올리셔서 그럽니다. 세상의 머리됨은 막 지시하고 막 위에서 친 누르고 권위를 부리고 이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머리됨 리더십은요 그 반대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에게 권세를 부린다. 위에서 진 누르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이것이 이방인의 머리됨, 리더십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신 그 머리됨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떤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뭐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남편들이 가정에서 희생적인 리더십, 뭐 섬김의 리더십,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요, 남편이 여보 나 물 줘 라고 했던 남편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희생적인 리더십을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하셔가지고 여보 내가 물 떠다 줄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더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집에서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요 제가 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준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러면 그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해줄게 뭐 이런 망언을 했었습니다. 우러나게 뭐가 우러납니까? 티백입니까 우러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본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별건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들이 여보 나 이거 해줘 그럴 때 번쩍 일어나가지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집안에서 실천하시는 거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시고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예배당과 친교실도 섬겨주시고 점심까지 뭐 장도 봐오시고 오늘도 이제 점심 드시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 섬김의 리더십들을 보여주시고 또 영어 예배도 일부 예배도 섬기시는 가정도 있고 그럼 이런 섬김의 어떠한 근원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섬김에서 흘러나와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섬기는 것이고요. 큰 자들이 크게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언약 안에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25절을 보시면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서 나왔죠? 남자의 이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가 다 나옴으로 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요, 죽기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러한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계약적인 사랑이 아니라 25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은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계약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해?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해? 그럼 국물도 없어. 이게 계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은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할지라도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남편과 아내에 있는 언약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상담가 게리 체프먼 박사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5월달이 되면 늘 많이 소개되는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언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지만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가를 그렇게 알아서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줘야 된다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고마워, 사랑해, 당신 덕분이야. 당신만 옆에 있으면 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이 옆에 있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것이 인정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고 서로 집중하면서 퀄리티 있는 대화를 할 때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작은 어떠한 선물들, 꽃도 좋고 작은 선물도 좋고 그런 것들을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선물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집안일, 운전, 식사 준비, 이러한 어떤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스킨십입니다. 허그, 손잡기, 따뜻한 손길,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정과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이 다섯 가지예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아주 훌륭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탱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탱크, 꽉 찬 탱크에서 인정하는 말, 그리고 봉사, 선물,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이런 사랑이 다 흘러 넘쳐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는 것, 그렇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좀 부족하게 받아도요, 섭섭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 내 사랑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내가 섭섭해지거나 자녀들이 서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탱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거룩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께서 여기 보면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아내로 만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는가를 보면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관계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맞춰줘,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만 생각하시면 맨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을 거룩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로 변화 안 되지 않습니까?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변하지도 않고요, 남편과 아내가 변하지도 않고 종업원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함으로 그것이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교회는요, 훈련소입니다.
아주 그냥 열심히 훈련하는 훈련. 어떤 훈련소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소예요. 동계올림픽 할 때 스키 선수들이 점프대에서 막 점프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착륙하죠.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막 아름다운 고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훈련밖에 없죠. 훈련 안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이 나와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해? 그러면 그 가정은요 됐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오죠? 육의 말이 나옵니다. 육의 말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입술의 변화로 나아가서 그 표현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 그러므로 해서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이러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번 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로 우리 아내를 한번 감동시켜봐야 돼. 이런 결단을 한번 하고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이러다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가정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심각하신데요.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또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내 아니죠. 오늘 말씀 못 드렸어? 순종하라 그랬지 아내들에게. 순종해 막 이러면 아내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 먼저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 사랑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아내가 적용하든 말든 그거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언어의 변화를 나타낼 때, 그때에 이 거룩한 남편과 아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미울 때 혹은 아내가 미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일, 나한테 섭섭하게 한 일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절대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막 이렇게 막 미움이 오고 막 그럴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3분, 5분, 10분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아이고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래도 내 아내인데,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오르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배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가정인데, 그러면 배우자가 내가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해야 할 남의 편이 아니라 옆에서 내가 곁에 있어주고 내가 끝까지 사랑을 표현해줘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성경 안에 보면 컴패션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불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돼요. 남편이 불쌍해지면, 아내가 불쌍해지면 이제 싸움이 계속 될까요?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왜 3차 대전으로 막 번지죠? 전혀 불쌍해지지 않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